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는 명령문을 겸한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탄과 감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감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성탄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라 불리게 됐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라는 단어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핏줄이 된 깊은 자녀 관계를 뜻합니다. 세상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피 속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한 자로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란 단어는 출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낳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점차 자녀답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3절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아서 경시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줍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때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신랑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물질주의에 빠졌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신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의 소망은 신랑이 오시는 날 맞이하는 것입니다.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요한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단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단어는 원래 율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내게서 몰아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짓지만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으로 인해 죄를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7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과 결단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라는 당시 교회 안에 미혹시키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절구절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습관적인 행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이 어려운 반면 형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사랑에서 떠난 자들의 주장을 막기 위해 형제 사랑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 시대 영지주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대적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탄과 감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격으로 운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성탄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기 원합니다.